이를수록 커지는 은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불안일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원인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유형은 똑같습니다. 모든 불안은 소중한 것을 잃게 될까봐,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정치인이 느끼는 불안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고, 정치인은 자신의 정당과 자신의 지지 기반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가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왜 생겨났는지 인류 역사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감정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소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세월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영향력이 사라지고 자기 존재감이 사라져서 마치 자신이 그림자 같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 그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영향력과 존재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외모가 중요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직장과 직위, 재산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건강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사라질까 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안한 이유는 이것이 언제 사라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즐거운 순간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있고, 우리는 행복한 순간 속에서도 이 행복이 곧 끝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도 행복할 때에도 우리는 불안이라고 하는 그 사슬에 묶여서 참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었는데도 기쁨이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었는데도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에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차림새도 비범했지만 그의 가르침은 잠자는 영혼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헤롯 왕까지도 그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고 그의 말을 존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회적인 위치와 영향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두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설득해서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그때 온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위가 이제 사라지려고 하는데 조금의 불안감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의 첫 번째 사역지는 청소년부였습니다.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청소년부 사역을 시작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아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참 노력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때 아내와 만나기 시작했는데 아내와 주말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같이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부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며 사역했던 때였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서 저도 그 청소년부 사역지에서 떠나 새로운 부임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임지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우연하게 시간과 기회가 돼서 헤어졌던 제자들과 다시 만나 또 반가운 시간을 갖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우리 아이들과 과거에 즐거웠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나누다가 문득 제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부 분위기 어떠니? 그때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요즘 청소년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속상한 것이죠? 제 마음이 분명히 기뻐야 하는 이야기임에도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기뻐서 얘기하는 그 제자의 얼굴을 보니까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마도 요즘 청소년부 잘 되냐고 어떠냐고 물었을 때 돌아올 대답을 이런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아이들이 잘 안 모입니다. 전도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즐거움이 별로 없고 모든 아이들이 전도사님을 그리워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대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예상했던 그런 대답이 아니라 아이들은 너무나 더 잘 모이고 더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그 얘기가 저에게는 비수로 다가와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저녁을 마친 후에 곧바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평화로웠고 행복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만 잃어도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며 불안을 느끼는 우리가 오늘 모든 소중한 것을 잃어도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배우게 되길 소망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인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계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삶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내가 살아가야 할 말씀이라고 여겼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이 바로 내가 돼야 된다. 내가 바로 그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있고 없음에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획되었고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의 이 소중한 인생을 아름답게 진행시키고 열매 맺게 할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시대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설계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여겼다 하더라도 정말로 조금의 속상함도 그 마음에 없었을까요?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데 조금의 흔들림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흔들렸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죽음의 사슬로부터 풀려나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 청종했고 또 그를 칭송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신발끈 푸는 것처럼 쉬운 일도 나는 풀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속상함에 묶여 있고 억울함에 묶여 있고 불안함에 묶여 있는데 이런 내가 풀기는 무엇을 푼단 말입니까? 세례 요한도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이 억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불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불안한 마음을 그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늘 대단해서 저와는 먼 사람이라고 여겼는데요.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이러한 고민과 괴로움과 불안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느끼게 되었을 때 부족하지만 저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도 불안한 마음에 묶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묶고 있던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에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 걱정이 자신을 사로잡았을 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는 불안을 느끼는 그 순간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했던 자 세례 요한. 그러나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이루었는데도 느껴지는 이 불안과 고뇌와 이 걱정,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설정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의 인생을 처음 설계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말씀, 그러나 지금은 속상하고 불안을 느끼는 그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사자 요한을 내 앞에 보내노니 요한이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대입하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였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러한 불필요한 감정과 마음에 사로잡히고 묶여서 불안을 느끼고 있단 말인가? 나는 지금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지금 행복해야 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은혜 받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식사를 마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조용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떠난 그 자리에 아이들로 더 많아지고 더 은혜가 커졌다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슬픈 마음까지 들까요? 이제 저는 그 아이들 마음속에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왜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니? 지금 그 전도사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그 전도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네가 바로 직전에 소중한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야. 그 씨앗이 비로소 자라 새로운 전도사가 왔을 때 열매를 맺게 된 것인데, 네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 해야지 왜 속상함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냐?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때 그만큼 애쓰고 노력한 결과 때문이란다. 네가 그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거 나는 늘 고맙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깨달음을 느끼고 저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동시에 제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영원히 아이들 마음속에 소중한 존재로 남고 싶었지만, 비록 그것이 사라졌지만, 그것을 잃었지만 저는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향력을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자신의 온 영향력과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세상적으로는 소중한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묶고 있던 모든 그릇된 마음으로부터 그는 자유할 수 있었고 해방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기쁨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마다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재능이든 그에게 열정이든 그에게 능력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소중한 것을 하나 이상씩은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을 단순히 내가 소유하는 데 끝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이 사라질까 봐 늘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을 위해서 평생 걱정하고 평생 불안해하며 사시겠습니까? 언젠가 사라질 것 때문에 평생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것, 불안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꽃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소중한 것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큰 은혜요. 그 소중한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는 감동적인 발자취가 남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말씀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그 소중한 것이 재능이든 지혜이든 열정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지식이든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 그 말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질까 봐 늘 전전긍긍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평화와 감동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소중한 것을 이 땅과 세계에 함께 나누며 큰 은혜와 기쁨과 감동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